그래서 한 주 동안 애썼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한 주 동안 애썼습니다. 네, 병원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캠퍼스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루하루 애쓰고 사는지 모릅니다. 가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이 오고 또 선선해지니까 특별히 건강하게 감기 안 걸리고 우리 산이도 지금 기침을 하는데 건강하게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혹시 그 조금 된 드라마긴 한데 미스터 선샤인을 보신 적이 있나요? 네. 거기 보면 주인공 유진초이가 처음에 이제 고해신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런 말을 하죠. 목소리를 제가 약간 유진초이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시오? 비슷했어요? 나도 그쪽으로 걸을까 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또 그렇게 둘이 만났었는데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조선을 구하시오. 난 당신을 구할 거니까. 이것이 내 역사고 난 그리 선택했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이렇게 하고 유진초이는 네, 어쨌든 이방인으로 우리나라에서 애국자로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던집니다. 난 그리 선택했다라는 말을 오늘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제 자신에게 자주 묻곤 합니다. 어느 쪽으로 걸어야 되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나는 오늘 어떤 역사를 써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선택의 문제가 너무 고민스럽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아직은 이제 가족이었는데요. 야곱의 가족들 약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한 다음에 이 가족들이 점점 더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약 350여 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숫자가요, 엄청 많아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그들이 겪어야 했던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현실이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애굽에서의 노역은 마치 쇠 풀무불과도 같았다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지만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겪었던 가혹한 현실이 어떠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새 왕이 일어났어요. 새 왕이 지금 세워졌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미 이제 요셉은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어마어마한 총리였는데 이미 잊혀진 존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줄 만한 보호 장치가 이제는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던져진 거예요. 근데 새 왕은 요셉이 누구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점 더 늘어나는 생육하고 번성을 잘했던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이 새 왕이 어떻게 보았냐면 위협적인 존재로 보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그 대목이 나오지요. 그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9절에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왕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두 가지 걱정을 하죠. 이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아져서 힘이 세질까 봐 걱정을 하고, 두 번째로 너무 많으니까 숫자적으로 다른 대적, 애굽의 대적과 손을 잡고 애굽을 치고 나가는 것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적인 존재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왕이 안 되겠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압하기 시작합니다.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억압 정책을 이제 펼치기를 시작하죠. 첫 번째 억압이 나와요.
11절에 나와요. 그 첫 번째 억압이 뭐였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거였어요. 노역을 계속 시키는데 그 위에다 사람을 세워요. 감독을, 애굽 사람으로. 그래서 괴롭게 하는 거였어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거축하게 합니다. 여기서 비돔과 라암셋은요, 창고였어요. 곡식 창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런 곡식 창고들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2절에 보니까요, 이런 학대와 억압과 압제를 당할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늘어났어요. 백성들이 더욱 번성해서 더욱 퍼져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애굽 왕의 첫 번째 억압 정책이 실패했어요. 실패한 거예요. 첫 번째 학대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번성과 생육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의미로는요, 이 애굽 왕은요,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면 애굽이나 애굽 왕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영적으로 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가 늘어가고 번성하는 것만으로도 애굽 왕의 위협이 되었죠. 그는 두려워서 압제하고 괴롭혔어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존재만으로,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만으로 뭔가 압제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요즘 현대에는 많진 않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세상과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요, 우리를 억제해오는 다른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리서치를 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2030 세대에게 어떤 것들이 가장 힘들고 불안하는지를 물어봤어요. 근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고 얘기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 이 두 가지가 가장 순위가 높았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 그리고 아무리 일을 하고 애를 써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자신의 미래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한 취업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소중한 대상을 잃기도 하고 또 그 죽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이런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끝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좀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또 열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억압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음을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육체적인 어려움과 또 고난의 현실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때로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또 답답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잘 모르겠네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떤 애매한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힘든 지금이 결코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그런 현실이 우리 인생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13절에 보니까 초조해진 애굽 왕이 두 번째 억압 정책을 세웁니다. 어떤 거였냐면 13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안 되겠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하게 일을 시켜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어요. 근데 더 구체적이고 더 힘들게 일을 시켰는데, 이전에는 재료까지는
만들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노동의 강도를 더 높이고 흙 이기기와 14절에 보니까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농사의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막 시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엄하였다라고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재료들까지도 직접 만들어야 되는 거였어요. 우리 이제 이집트 가면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근데 피라미드를 만드는 재료들을 봤을 때 이 벽돌을 직접 다 흙을 모아서 구워서 이걸 하나하나 벽돌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작업을 다 이제 누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모든 건축의 재료들을 직접 만드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농사일도 막 시켰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건축 일이었다면 두 번째는 건축에 필요한 재료까지 다 만드는 일을 어떻게 해요? 가중시켰어요. 일을 계속 더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압제하고 괴롭게 하면 할수록 이 애굽 왕의 정책이 다 실패했어요. 이 두 번째 정책도 실패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와요. 세 번째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하면서요. 15절 16절에서 무시무시한 정책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파에게 15절에 명령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산파는 출산과 해산을 돕는 사람이잖아요. 그 자리를 살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면 죽이래요. 그러면은 그 시대에 제가 히브리 여인이었으면 산이가 태어나면 산이를 죽이고, 세미가 태어나면 세미도 죽이고, 우리 주한이가 아들이니까 죽이고. 여기 지금 아들들 다 있는데 큰일 날 일이에요. 지금 생명을 해하라는 명령이에요. 생명을 해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최대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사방으로 지금 우겨쌈을 당해버렸어요. 이게 지금 애굽 왕의 정책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지금 어마어마한 압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자, 누가 나옵니까? 연약한 두 명의 여인이 이름이 이제 나옵니다. 자, 누구요? 한 명은 누가 나와요? 십부라. 그 다음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직업이 산파였어요. 이 두 사람을 불러서 얘기한 거였어요. 근데 이 십부라와 부하는요,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러나 산파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라고 나와요. 그러나 산파들이, 왕이 그러한 명령을 했지만 왕의 명령은 그 시대에, 특별히 애굽 왕의 명령은 절대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 명령을 어기면 죽음이죠. 근데 산파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는 선택을 했어요. 왜요? 그 명령이 생명을 해야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세상의 압력보다 하나님을 경외한 거지요. 생명을 해야라는 그 세상의 명령이 아닌 생명이신 하나님의 법을 따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지혜롭게 얘기해요. 왕이 왜 이렇게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두 사람이 너무나 지혜롭게 얘기를 해요. 18절에 보니까 18절 19절에 나와요. 산파들이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해서
산파가 저희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어떻게 해버렸다는, 다 해산을 해버렸습니다. 왕이 말문을 막히게 만들어버렸어요. 너무나 지혜롭고 재치 있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나중에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연약한 여인들이지 않습니까? 산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산파들의 나이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산파라는 직업을 가지려면. 근데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무시무시한 절대 권력 앞에서 이 왕의 명령을 어기는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21절에 나옵니다.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시프라는 아름답다라는 뜻이고요. 부하라는 이름은요, 빛나다,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 이름의 뜻대로 두 여인은 믿음의 여인답게 위기 속에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은 민족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다 산 거예요. 생명이 산 거예요. 민족이 엄청난 위기를 겪을 수 있었는데 이들의 이 선택으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민족에게 큰 위기가 다시 극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야레는요, 두려워서 벌벌 떤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그 존경함이 커서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내가 너무나 두려움을 가질 정도로 존경하고 우러러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좀 풀어서 설명한다면 경외한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최우선으로 삼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대로 나의 삶의 기준을 삼고 그것으로 내가 선택해 가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프라와 부하처럼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용기 있는 선택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극악한 압제와 명령이 이 여인들의 이 믿음의 선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용기를 절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요,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도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애매하게 포기하라는 세상의 여러 흐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기독교는 의미가 없고 쓸데가 없어라는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흐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시대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입니다. 기준이 흐려지고 적절하게 타협하라고 옆에서 얘기합니다. 야, 한 번은 괜찮아. 술 한 번만 먹어도 돼. 한 잔만 마셔. 기준이 모호해지게 만듭니다. 야, 돈이 있으면 다 되지. 돈이 제일 중요해. 만문신이 우리의 인생을 장악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들은요, 애굽왕의 압제처럼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저변에, 세상 저변에 깔려있는 비윤리적인 문화가 그런 것들이죠. 또 개방의 이름으로, 평등의 이름으로 타락한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여 자기 자신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나르시즘들이 저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요,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야, 괜찮아. 하나님보다 너를 더 사랑해야지 라고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너무 많은 볼거리들, 너무 많은 영상들, 너무 많은 정보들, 수없이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아가는
많은 컨텐츠들이요, 때로는 그게 다 악하고 나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진리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이런 컨텐츠들이 없을 때 어떻게 키웠습니까? 기도하면서 키웠어요.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제가 엄마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수많은 정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 카페 엄청난 정보들. 말씀을 잘 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엄마들도. 어떻게 해야?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요. 너무 많은 정보들이.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를 때로 기준에서,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서서히 그렇게 만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쭉 보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쭉 양상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자만하고 자랑하고 무례하고 또 참지 못하고, 그런 내용들이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애매한 여러 위협들 앞에 늘 조마조마하게 서 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런 거예요. 차라리 이전에요, 기독교를 압박하고 압제했던, 눈에 보이게 압제했던 시대에는요, 오히려 부흥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못 가게 했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하고 싶어요. 더 기도하고 싶어요. 더 말씀 보고 싶어요. 더 찬양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어요? 지하에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새벽 기도를 가는 그 기도로 가는 발소리가 말 발굽 소리와도 같았다는 거예요. 못하게 하니까 더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현대는 어때요? 누가 교회 못 다니게 합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자유가 허락됐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탄은 이걸 이용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삼촌 사탄이 조카 사탄한테, 야, 못하게 하지 마. 못하게 하지 마. 자꾸 힘들게 하지 마.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게 하면 기도해. 힘들게 하면 찬양해. 힘들게 하면 하나님을 더 찾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합니까? 최고의 전략은 내버려둬.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녹아들게 만들어요. 세상의 문화에, 비진리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브라와 부하가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생명들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불리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 믿음의 선택이 결국 생명을 살렸고 한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냈고, 이러한 선택들을 통해서 아무 힘없었던 믿음의 여인들이 나중에 이 과정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2장에 넘어가면 모세가 태어나게 돼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 선택은 기준이 분명합니다. 내가 오늘 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 같은지에 대해서 기준을 삼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아가야 하겠지만, 그 기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선택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또 여러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늘 우리 삶에는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내는 의로운 목소리, 하나님의 사람이 선택하는 여러 선택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내는 용기,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서, 저도 그렇고요, 늘 그런 선택할 때 믿음으로 용기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브라와 부하처럼 어떤 선택 앞에서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택이 때로는 내 삶에 위협이기도 하고 도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주가 될지 득이 될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준으로, 하나님 분명한 기준으로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선택을 기뻐하실지 또는 싫어하실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오늘 시브라와 부하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삶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선택의 순간 앞에 믿음으로 또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잘 선택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